1993년 11월 4일 새벽, 해인사 퇴설당에서 한국 불교계의 거장이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오직 진리 추구에만 바친 성철 스님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님은 단 5글자의 유언을 남겼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참선 잘하라.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간단 명료한 유언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스님이 나는 지옥에 간다며 불교를 부정했다는 거짓 이야기를 퍼뜨렸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성철 스님의 진정한 마지막 말씀과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자. 성철 스님은 1912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그는 23세에 출가하여 평생을 수행에 바쳤다. 그의 수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8년간 눕지 않고 앉은 채로만 지내는 장좌불화 수행을 했고 10년간은 철조망을 치고 완전히 세상과 단절한 채 홀로 정진했다. 이런 극한의 수행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었다. 모든 번뇌와 망상을 뛰어넘어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대원을 품고 있었다. 성철 스님의 철학은 직지 인심 견성성불로 요약된다. 마음을 직접 가리켜 자성을 보고 부처가 된다는 뜻이다. 복잡한 이론이나 번거로운 의식보다는 직접적인 깨달음을 추구했다. 이것이 바로 선종의 핵심 사상이다. 스님은 평생 내 말에 속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는 어떤 권위에도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스승의 말이라도 무조건 믿지 말고 스스로 체험해서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진리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찾는 것이라는 가르침이었다. 그런 스님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참선 잘하라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원택 스님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왜 일부에서는 이와 다른 거짓 유언을 퍼뜨리는 것일까? 거짓 유언이 생겨난 배경을 살펴보자. 첫째는 종교적 편견 때문이다. 자신들의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종교의 성인을 폄하하려는 시도다. 둘째는 불교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선종의 깊은 철학과 역설적 표현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는 상업적 목적 때문이다. 충격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책을 팔거나 강연료를 받으려는 것이다. 넷째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 종교 간 갈등을 조장하여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거짓말들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말씀은 참선 잘하라였다. 이를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다. 그렇다면 이 5글자에 담긴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참선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참선의 참은 참된 것, 진실한 것을 뜻한다. 선은 고요히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선이란 고요한 마음으로 진실을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하지만 참선은 단순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참선이 될 수 있다. 걸을 때는 걷기에 전념하고, 먹을 때는 먹기에 전념하며, 일할 때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모두 참선이다. 성철 스님이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생활선이었다. 특별한 자세나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했다.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잘하라는 표현도 단순히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차근차근 해나가라는 뜻이다. 이는 성철 스님의 일관된 철학과도 일치한다.
스님은 항상 과유불급의 중도를 강조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오히려 해롭다는 것이다. 수행도 마찬가지로 무리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이런 가르침이 왜 필요할까?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그 중에 진실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들이다. 더욱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거짓 정보가 빛의 속도로 퍼진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한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 의미의 참선이다. 성철 스님의 또 다른 유명한 법언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뜻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진실은 언제나 명확하고 단순하다. 이 법어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 처음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일반인의 평범한 인식 단계다. 다음에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가 된다. 수행을 통해 모든 것이 공허함을 깨닫는 단계다. 마지막에는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된다. 공을 깨달은 후 다시 현실로 돌아와 일상을 살아가는 단계다. 하지만 이때의 일상은 이전과 다르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일상이다. 성철 스님의 열반송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라는 구절을 두고 일부에서는 스님이 불교를 부정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이는 선종의 역설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구절은 겸손의 표현이다.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도 완전할 수는 없다는 자각이다. 혹시 자신의 가르침이 부족해서 제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을까 하는 반성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의 마음가짐이다. 더 나아가 이는 모든 언어와 개념을 초월한 궁극의 진리를 향한 몸짓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가리키는 선시적 표현이다. 문자에 매이지 말고 그 뜻을 헤아리라는 가르침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역설적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는 말도 있다. 이것이 정말로 부처를 죽이라는 뜻일까? 아니다. 부처에 대한 집착마저 버리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성철 스님의 열반송도 깊은 선적 의미가 담겨 있다. 표면적인 문자에 매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진의를 헤아려야 한다. 스님의 평생 행적과 일관된 가르침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불교계에서는 성철 스님의 열반송을 진정한 참회와 지옥에 가서라도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커다란 서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불교에는 지장보살이라는 분이 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보살이다. 자신의 해탈보다 중생의 구제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성철 스님의 열반송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철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먼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신중해야 한다. 누가 말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말했는지, 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일수록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의심해봐야 한다. 진실은 대부분 평범하고 단순하다. 너무 극적이거나 복잡한 이야기는 대개 거짓이다. 또한 원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자. 누군가의 해석이나 전언이 아니라 직접적인 자료를 찾아보자. 성철 스님의 경우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직접 증언이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다. 일상생활에서도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자.
습관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선택하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하자.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수행이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자.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진다.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된다. 걸을 때도 의식적으로 걸어보자.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자.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고 몸의 균형을 의식하자. 이것도 훌륭한 수행이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지 말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자. 맛과 향, 씹는 느낌, 삼키는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하자. 그러면 밥 한 끼가 깊은 명상이 된다. 사람과 대화할 때도 온전히 집중하자.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자. 그의 표정과 목소리 톤, 몸짓을 세심하게 관찰하자. 그러면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모든 일상의 실천이 바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수행이다.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성철 스님은 또한 무소유의 삶을 강조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었다. 현대 소비 사회에서 이런 가르침은 더욱 의미가 깊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그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진다.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이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을 억지로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이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또한 환경 보호와도 연결된다. 욕심을 줄이고 검소하게 살면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길은 욕심을 줄이는 것뿐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의 장점은 인정하고 단점은 이해하려 노력하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자. 왜 화가 나는가? 정말로 화낼 만한 일인가?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대부분의 경우 화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슬플 때도 마찬가지다. 슬픔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지 말고 슬픔을 객관적으로 관찰해보자. 슬픔도 일시적인 감정이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기쁠 때도 너무 들뜨지 말자. 기쁨도 일시적이다. 기쁨에 도취되어 자만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기쁨을 누리되 집착하지는 말자. 이런 모든 감정의 변화를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추구했던 해탈의 경지다. 현대의학에서도 명상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스트레스 해소, 혈압 강화, 면역력 증강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앞선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집중력과 창의력을 기르는데 명상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 과정에 명상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현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경영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구글, 애플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명상을 권장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현대 경영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반대로 외부 조건이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할 수 있다. 마음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남이 대신 줄 수도 없다.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강조한 자력 구원의 정신이다. 성철 스님은 말년에 조계종 종정을 역임했다. 하지만 권력이나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했다. 진정한 수행자는 세속적 성공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스님은 또한 사회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사회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정한 종교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모든 가르침이 참선 잘하라는 5글자에 압축되어 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평생에 걸쳐 닦아야 할 과제다. 하지만 시작이 중요하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시작해보자.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보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며 감정의 기복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선물이다. 세상에는 여전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춰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거짓은 일시적이지만 진실은 영원하다. 우리는 성철 스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 가르침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다. 성철 스님이 남긴 것은 거대한 사찰이나 화려한 조각상이 아니다. 바로 그분의 가르침이다. 물질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정신적인 유산은 영원히 남는다. 참선 잘하라. 이 5글자야말로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자. 그것이야말로 성철 스님께 대한 진정한 보답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성철 스님의 진정한 마지막 말씀을 알게 되셨기를 바란다. 거짓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다. 과거에도 유효했고 현재에도 필요하며 미래에도 빛을 발할 것이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작은 스승이 되자. 거대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침묵하면 거짓이 판친다. 우리 모두가 작은 목소리라도 내어야 한다. 그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 성철 스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진실한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진실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 성철 스님의 참된 가르침과 함께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란다.